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들을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것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이것은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점점 자라서 지구를 통치하는 우두머리와 같은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로 많다, 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우두머리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바로 죄가 들어왔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평생 동안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도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잡아서 인간 속에서 온갖 종류의 모든 모양의 그러한 욕심을, 탐욕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정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탐심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에피데미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과 인간의 육체 안에, 우리의 눈 안에는 온갖 욕망이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 바로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 마음이 이제 결정을 좋게 여기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모두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계획이 악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 이외는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1절은 온 땅, 지구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파괴하는, 파멸시키는 그런 폭력과 난폭함, 불법과 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그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영혼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가 창세기 13장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이 가나안의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돌려받지요. 그럴 때 동물들을 이제 바로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축업을 다시 함으로써 롯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롯의 그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목초지와 우물 같은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원하는 것을 택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택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정말 목축하기에 좋았죠. 왜냐하면 요단강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목초지가 참으로 좋았죠. 그래서 롯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보았던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 나아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이제 따라서 그가 요단뜰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온갖 폭력과 동성애 등 흉악한 범죄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런가 세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시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바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였던 그들을 안전하게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한 곳에 거할 때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아버지에게 취하게 마시게 만들고 동침하여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베남을 낳았는데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한 근친 상관 등의 성적인 타락, 동성애 등 온갖 탈법과 불법과 악의 모든 것을 이제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이것을 가려보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 모든 것, 인간으로 볼 때, 내 정욕으로 볼 때 나를 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갖 죄와 연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 또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믿음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한 세상의 인간의 이론과 그 인간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정말 절제해야 합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귀와 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은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눈을 들어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않는 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돼서 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성령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제 분별한다면 모두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그것에 반응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성령이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과 내 마음과 이것을 분리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죄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그것이 분리된다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41편 3절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기자는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기도를 응용을 해서 내 귀에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 눈에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보시는 것만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죄악된 것을 보고 들을 때에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된 것을 보고 들을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도 내 귀도 지켜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문을, 내 말을 지켜달라고 내 생각과 눈과 입에 이 모든 것에 이것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성령께 우리는 눈과 귀, 입 등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았지 죽였다고 말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또한 이 정욕은 죄도 정욕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은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들어있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영향받지 않게 단절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옛사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물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이 모든 전 존재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은 쓸모없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못쓰게 만들게 되었다. 죄의 몸이 죄의 종대에서 죄를 행하는 이 몸,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새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몸이 활동하지 못하게, 못쓰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 한가운데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말씀들, 계명들,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바로 내 눈과 귀 이것을 지켜달라, 내 입도 지켜달라, 변화시켜달라,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시켜달라, 죄의 몸이 못쓰게 만들어달라, 이런 등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오신 이후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성령을 영과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지켜 행하게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자,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그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바로 눈과 귀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켜서 우리는 선만을 말하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말씀대로 정말 그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가 제물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십니다. 죄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를 다스리게까지 합니다. 육체의 정욕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가로 내어놓으셨고 성령을 그 대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 했더라도 성령은 해방시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이기신 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세상에 태어나고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키고 죄에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을 받아라. 능력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해 주신 이 죄의 몸의 문제, 육체의 정욕단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는 성품 인성을 우리는 담게 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본받게 된다, 변화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8절도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고쳐 만들어 준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 영적인 예수님의 죄가 없는 몸을 입으면 해결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 그 모든 죄의 정욕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성령을 통해서 또한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이제 쌓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입의 말 등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시라고, 성령님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부터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